역사 속에 아주 위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만들어진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가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사람을 친히 빚어낸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역사 속에 큰 족적을 남긴 사람들은 다 그렇게 가정 속에서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34대 대통령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텍사스 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6남매 중에 세 번째 아들로. 집이 아주 가난했습니다마는 어머니가 대단히 지혜롭고 판단력이 있는 그런 분이어서 이 6남매 어느 아이 하나 차별하지 않고 아주 공평하게 그렇게 바르게 잘 키웠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어느 날 파이를 이렇게 가져와서 제일 큰 형에게 네가 나누어라. 그래서 가능한 한 공평하게 똑같게 그렇게 나누었습니다만 그게 꼭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부터 하나씩 집어가라고 했습니다. 5이 다 집어가고 어머니까지 가져가고 나니까 장남이 자기가 딱 가져가려니까 제일 작은 조각만 남았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그 다음에 또 파이를 가져왔어요. 이제는 둘째에게 네가 나누어라. 그리고 또 둘째를 제외한 나머지가 하나씩 가져가게 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이제 자녀들은 어머니의 마음을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파이를 공평하게 나눔으로써 공정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어머니는 그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자녀를 잘 양육하고 싶은 이 어머니의 양육 철학이 여기 묻어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교육의 정말 중요한 키 중에 하나가 반복입니다. 반복. 막 잔소리고 정말 타이밍이 적절치 않은 똑같은 말의 되뇌임은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만 지혜롭게 적절한 타이밍에 반복하는 것은 거역의 본성을 가진 한 사람을 세우는데 대단히 중요한 교육적 기여를 합니다. 그런데 반복을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했잖아요. 철학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일관성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기독신앙을 깊이 섭렵하는 중에 확신으로 맺어진 자기 철학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은 이런 가정이 되어야 하고 우리 아이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철학과 소신으로부터 시작된 교육은 늘 한결같이 부안해동하거나 휘둘리지 않고 사람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도 그는 모든 일을 아주 공정하게 처리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이런 가르침이 깃털이 된 것, 두말하면 잔소리이죠.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다가 예전에 책에서 읽은 그 이랜드의 박성수 장로님의 어머님 생각이 났습니다. 그 집이 좀 부유해서 어머니는 좋은 옷이 너무너무 많은데도 주일날 교회 나올 때는 항상 평범한 그런 옷을 골라서 입고 나오셨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내 화려한 의상이 그렇지 못한 성도들에게 불편하거나 소외감을 줄까? 여러분, 이 생각이 얼마나 대단해요. 다 약한 타인을 향한 배려가 들어있는 어머니의 그 삶의 태도, 수천 수마디의 말보다 자녀들에게 큰 교훈과 가르침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돌아보면 평범한 것처럼 보이지만 크게 신앙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람들 배후에는 반드시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 속에는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자녀들을 만들어간 그런 믿음의 부모들이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믿음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모세를 양육했던 그 어머니 요게벳, 시대를 잘못 만나 어머니의 모습으로 그를 양육할 수는 없었지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애국 궁궐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모세가 보냈잖아요. 그렇지만 부모로 들어간 그 어머니는 자기 자식에게 네가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는 이 정체성, 자존감을 철저하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이런 탁월한 교육이 그를 이끌지 않았다면 그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또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이 최고의 지도자로 인정하는 지도자 모세, 아마 우리는 기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늘 한계를 만납니다. 세상에서 자기 일 최고로 잘하는 엘리트들도 집에 오면 절망해요. 쉽지 않습니다. 자녀 문제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또 반듯하게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 키우는 일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인물 설교를 하는데 제가 고민을 하다가 선정된 인물이 유니게입니다. 유니게. 사역자 디모데의 어머니인 유니게를 오늘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 그는 정말 믿음의 어머니로서 자녀 양육에 성공한 분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성공이라는 표현을 여기도 쓸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적절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았는데요. 디모데는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어렵고 힘든 그 시대 속에, 환경 속에서 복음 전도자로서의 역할을 아주 신실하게 잘 감당했던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 꼭 필요한, 세상으로부터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의 가정을 보면 어머니 유니게는 이방 헬라 남자를 만나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들을 잘 키워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한 시대를 밝히는 그런 사역자로 굳게 세운 믿음의 어머니요 여성이었습니다. 유니게가 이방 결혼이 가능했던 것을 학자들은 추측하는데 아마 그의 아버지 헬라인이 개종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결혼이 가능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성경에 비춰진 유니게의 신앙은 남다른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TV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부모라고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드린 말씀이요, 난생 처음 듣는 표정을 지으신 건 마스크 때문이겠죠. 제가 여러분의 진지함을 못 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 뒤에 말하겠습니다. 92% 영향을 미치는 게 부모예요. 고스란히 내가 한 것이 그대로 가정에서 되돌아오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역할은 너무너무 지대한데 그 중에 특히 어머니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육에는 적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 크리티컬 피리어드라고 하는 그 아주 적기의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건 두고두고 문제가 돼요. 제가 이걸 설명할 때마다 늘 이 얘기를 해요. 제가 이보다 더 좋은 예는 없어. 저는 운전을 이 스틱으로 할 때 배웠는데 그때부터 제가 백기어가 잘 안 들어갔어요. 이상하게 시험이 합격하고 나서는 항상 이렇게 언덕을 만나서 백기어를 내면 컥컥컥컥 하고 항상 제가 공포에 떨었어요. 다행히 이제 오토를 해서 문제가 없어지는데 어쩌다가 스틱을 몰아보면 여전히 어떤 생각이 들까요? 백기어가 들어갈까? 여러분, 초기 수행에 실패한 것은 두고두고 계속 문제가 돼요. 계속. 뭐 이런 경험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기에 잘 하는 게 꼭 필요한데 어머니의 역할은 더욱 중요합니다. 이 적기에 어머니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은
거의 카피에 이를 만큼 자녀 인격과 신앙 형성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이렇게 큰 교사입니다. 자녀들이 이 땅에서 처음 만나는 선생이고 위대한 교사입니다. 어머니의 무릎은 학교이고 어머니의 말씀은 교과서예요. 장가를 세게 가야 되겠죠. 기도 많이 하고 자매들도 마찬가지만. 그래서 어머니가 뭔가 잘못되었을 때 여러분 이 파괴력은 엄청나요. 두고두고. 오늘 바울이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향해 아직 경험은 없지만 어떻게 말했느냐 하면 3절에 보시면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5절에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그렇게 디모데에 대해서 적고 있는데 디모데가 할머니와 어머니 손에 양육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렇게 할머니, 어머니의 손길을 통해 그가 양육되고 신앙이 만들어졌는데 그 디모데 안에 있는 신앙은 너무 깨끗한 신앙이었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여러분 이 표현도 참 귀하잖아요. 세상에 가치 있는 건 다 가짜가 있어요. 모형이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 아닌 것들 꽤 많아요. 열심 아니요, 믿음 아닐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미사, 여구, 장렬 믿음 아닐 수 있어요. 그 어떤 것도 깨끗한 믿음, 순수한 믿음이 최고인데 디모데 안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멋진 디모데 같은 신앙인을 만들어낸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인물설교 신약에 와서 이제 몇 번째인가요? 저도 잊어버렸습니다. 함께 묵상하러 갑니다. 첫 번째,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할머니나 어머니 속에 어느 날인지는 모르지만 선한 욕심이 일어난 날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에 가치 있는 일은 어쩌다가 저절로 우연히 그런 거 없어요. 바보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준비의 결과고 또 마음에 꿈꾸고 계획해서 이루어질 일일 가능성이 거의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연히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디모데는 할머니, 어머니가 꿈을 가지고 신앙 안의 가정을 만들겠다는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그 전 조상적부터 쭉 그런 결과를 만들어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강용우 박사 얘기는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한국인으로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지만 미국에 유학 가서 교육학 박사를 6개월 앞둔 어느 날 벤두손이라는 피츠버그대 재정부총장이 그에게 도전을 줍니다. 명문가는 만들어진다. 강영우는 그런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미국에 그저 장애인 차별이 덜 심하다고 교육이나 하라고 미국 왔는데 아니 갑자기 무슨 명문가 소수민족에 이민 온 시각장애인 내가 어떻게 가능하냐 충격을 받았는데 지금 이 시간에 다 얘기를 못 드리고 강영우는 그의 책 속에서 그때 그 말씀이 내게 도전이 되었고 꿈을 꾸면서 오늘의 강영우가 시작되었다. 보통 이럴 때 아멘을 하거나 그렇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낮에 제가 한 분의 글을 읽었는데 37살의 기장, 파일럿이에요. 아주 이제 그분이 쓴 글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기가 쓴 글을 읽고 어떤 젊은 사람이 악플을 막 단 겁니다. 이렇게 아이디를 보니까 그분 말에 88이라는 거 보면 통상 그런 사람들이 88년생이 많대요. 그래서 자기가 찾아가 봤더니는 아니다 다를까 몇 가지 글을 SNS를 쭉 따라가 봤더니는 한 88년생인 것 같대요. 그러면서 아주 사람이 점잖은 분이에요. 사람은 항상 어떤 상황을 향해서 반응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반응, 긍정적인 반응. 그러면서 이 사람을 보면서 이유 없이 공격하는 그
젊은 사람을 보면서 이런 대꾸할 가치도 없지만 지난날 자기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오늘 이 내용과 정확하게 내용적인 함량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분이 어느 날 대학교 1, 2학년 때 서울시내 논현동 어디서 이렇게 8차선, 9차선 되는 길을 서 있는데 건너려고 저 맞은편에 페라리 아주 슈퍼카 하나가 서 있더래요. 비싸게 매덕하는 게. 근데 누가 내린가 싶어서 뭐 그 당시 그런 차가 흔하지 않던 시절이어서 그걸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젊은 아이 하나가 내리는데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그렇게 내리더래요. 편의점에서 무슨 물건을 사서 그 슬리퍼를 질질 끌고 다시 차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누구는 말이야 부모 잘 만나가 저 나이에 슈퍼카를 타고 세상 참 불공평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이분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그래 나도 열심히 해서 다음에 저런 차를 사야지. 여러분 남자들은 다 차를 좋아한대요. 애기부터 80 할아버지까지. 4살짜리가 아빠 저 차 이러면 나요고 이러잖아요.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처도 그렇대요. 근데 이분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골에서 파일럿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믿지 않았는데 메이저급의 29살에 기장이 되었대요. 그리고 3년간 열심히 모아서 그 차를 계약을 했대요. 자기가 딱 돌아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대요.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 목표였으니까. 그러고 나서 한 달 만에 차가 나오기 전에 계약을 파기했대요. 왜냐하면 이 차를 사고 나면 그 다음에 더 좋은 차를 사야 되는데 없더래요. 뭐 벤츠, BMW보다 훨씬 위의 차니까. 그리고 또 다른 차를 사는데, 그때부터 이 사람이 재정적으로 굉장히 넉넉해져서 거기 이렇게 댓글을 달아놓았습니다. 혹시 제 강의를 듣고 감동받아서 후원하는 분이 있는데 절대 나한테 후원하지 마라. 후원할 필요도 없고, 정말 후원하고 싶다면 누군가들을 도와주라고. 뭐 그런 얘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평범하게 짜증내고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항의하고 상토할 만한 데서도 나름대로 뭔가 자기가 목표를 찾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니까, 여러분 저는 이 얘기에 100% 감동할 수 있었던 게 제 삶 속에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래요. 저는 신학을 시작하면서 교회 부흥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뭐 그런 거 굳이 다 얘기 못하고 어쨌든 나는 생명체는 날마다 바뀌어야 된다는 소신이 저기에 있었어요. 27살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런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을 때 나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 일들이 갈망하면서 쭉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고민 없는 삶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인생이 끝날 수 있어요. 구원이 전부가 아니라 그 구원받은 자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비전이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뭔가 남다른 거룩한 가정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유니게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표가 있는 사람은, 선한 욕심이 있는 사람은, 거룩한 비전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가르쳤을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도 녹아 있어요. 할머니와 어머니 손을 통해 그는 만들어진 신앙인이었습니다. 자녀 교육의 가장 근물이 뭘까요? 방치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르쳐야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적기에 조치를 취해야 그 이후에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모는 끊임없이 평범한 교훈이지만 영적 유산을 물려주고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가 물려준 그 신앙적 교훈과 영적 유산 위에서 자기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 이야기를 늘 말하는데 유대인들의 국시가 뭐냐면 자녀에게 땅을 물려주지 말고 교육을 물려주라. 이런 정신으로 나라가 다 움직입니다. 돈을 물려줄 바에는 교훈을 물려주라.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가 아빠 돈을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뿐이다. 열심히 배우는 거.
그것까지는 내가 책임져 주겠다. 사실은 그것도 고등학교까지만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그냥 축구공 차내듯이 밖으로 차내야 돼요. 저는 말만 하고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우리 여동생이 저보다 훨씬 용감하더라고. 딱 들어가자마자 둘 다 알아서 해 하고 끝을 내버려서. 그 애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 제 조카가 경대 수학관가 뭐 그렇게 다니는데 밤 12시에 일이 끝나면 영대로부터 자기 집까지 45분을 걸어야 돼. 택시 타면 그 하루에 받는 걸 뭐 시급이 다 날아가. 택시를 탈 수 있는 그 캄캄한 시골길 같은 데를 45분을 걸어서. 그래서 하루에 5시간씩 한 달을 하면 70만 원을 받는데요. 5시간, 9시간씩 잘. 그래서 내가 너무 잘한다. 오빠는 말만 하는데 너는 실천하는구나. 지금 아이들이 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신명기 6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교육하라고 할 때 주시는 메시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너무 많이 아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다 이렇게 경문 쓰고 붙이고 틈사에 꼽고 자녀에게 뭔가 말씀을 부딪히고 교육할 수 있는 찬스를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순간순간마다 다 활용합니다. 어느 역사가는 이스라엘의 피 속에는 어떤 민족도 모방할 수 없는 무서운 열정이 흐르고 있는데 이 열정을 두 개의 수레바퀴로 비유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고 하나는 교육이라는 이 두 가지가 어느 민족에게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열정을 만들어낸다고 했는데 사실은 하나예요. 신앙교육이 훈련이 교육이고 교육의 내용이 신앙이에요. 이 둘이 정확하게 일치되어 있습니다. 호랑이 붙여놓고 호랑이 가르치고 뭐 사슴 소리 내고 이런 교육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 철학을 가지고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도 참 멋있는 이야기에서 제가 몇 번 한 것 같은데 미국 프린스턴 대의 설교학 교수인 블랙 우드는 그리스도인이 자녀에게 남겨야 될 3가지 유산을 소개했습니다. 첫째는 기쁜 기억의 유산. 여러분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기억 속에 좋은 기억이 정보로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어디 가서 뭐 배 터지게 뭐 먹고 이런 기억이 아니고요. 평생 자녀들 속에 잊을 수 없는 예배의 감격 이런 참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부모가 이런 분명한 타겟을 가지고 내 아이 속에 좋은 기억의 기쁜 기억의 유산을 물려. 그 다음 두 번째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은 이 블랙우드 교수는 좋은 습관의 유산입니다. 좋은 습관 한두 가지를 우리는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갈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 습관이 그 아이들을 평생 이끌어 줄 거예요. 그게 새벽 기도든 무슨 뭐 큐티하는 습관이든. 세 번째는 고상한 가치관의 유산입니다. 얼핏 보면 아버지가 열심히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돈을 위해 산다. 아이들은 우리 진심을 보고 파악을 하고 그렇게 느껴진다면 그건 정말 불행해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제가 설교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5절을 보면 알 수 있는 건데 비전을 가지고 거룩한 꿈과 욕심을 가지고 가정을 신앙 안에서 잘 만들어 갔는데 자신이 그렇게 실천했습니다. 자, 5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어머니 속에 그 믿음이 실제로 있었어요. 제가 주일도
원본이 없으면 카피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만 있더니 있는 줄 확신한다. 할머니, 어머니 안에 그 신앙이 실제로 있었어요. 삶으로, 행동으로 드러났고 그걸 보면서 디모데는 자란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 순수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믿음이 만들어진 거죠. 바로 살고 잘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진짜 생활신앙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혜성이라는 분이 쓴 엘리트보다 사람이 되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9살 때 혼자서 아무것도 없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하버드 법대에서 박사 과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스턴에서 인류학, 사회학을 박사를 하고 스라에 6남매를 두었는데요. 아이들 6 키우고 살림 살고 여성이 자기 학비 마련하고 이분이 정말 대단한 게 한 아이도 모유를 안 먹인 아이가 없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이 6남매가 중앙대 교수, 보스턴대 암연구소 소장, 매사추세츠 의대 교수, 예일대 법대 교수, 작가, 미 연방교육부에 의해서 영구 지정가족으로 선택이 되고 1988년에는 워싱턴에서 열린 가정교육 학술회에서 성공적인 가정의 대표 사례로 선정될 정도였습니다. 이분이, 이 전혜성이라는 분이 박사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를 훌륭히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지 마라. 그 고민 이전에,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고 자녀 교육에 임하라. 이걸 뭐 여러 가지 적용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당신이 좋은 신앙인으로 살면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게 교육에 다,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 혹시 성도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 고지식해. 아, 법대로야. 옆에 가면 너무 딱딱해. 혹시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빠 트렁크 팬티 입고 다 돌아다니는 거 아는, 돌아다니는 거 자녀들은 그 진심 다 알 테니까요.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훌륭한 사람으로, 성공자로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교육과 훈련을 통해 빚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과 부모를 통해 다 만들어져요. 아동심리학자 테일러는 어린이의 인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보니까 92%가 가정이에요. 그리고 8%가 학교나 친구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테일러가 내린 이 결론에 근거한다면 자녀가 어떻게 사람이 되느냐, 92% 그냥 결정이 나는 거예요. 부모한테서 다. 이건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교육학자들이 주장하는 주장이에요. 여러분 유치원도 가기 전에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 것인가 86%에서 90%가 밑그림이 다 그려져요. 이 결정적인 기간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엄마, 아빠예요.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태도를 보이고 어떤 삶의 자세를 보여주고,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쉽지 않은데, 첫 번째, 이런 아름다운 인재를 만들어내는 멋진 가정을 꿈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뭐 예수 믿는 사람 멀쩡한 거 하나 만나가 신랑 멋지네, 와이프 미인이네, 그거 얼마나 하겠습니까? 뭐 좋지만 여러분 그렇게 간단한 게임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정말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이런 갈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세워지면 교회도 살고 세상도 삽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미래의 교회와 가정의 모든 문제는 이미 가정이라는 이 모판 위에서, 미래의 교회와 사회의 모든 문제는 가정이라는 모판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오늘 제가 재밌다고 가져왔는데, 오늘 우리 아이들 대표가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왔습니다. 와서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뭘 하나 만들어가지고 왔는데, 없는가요? 아빠, 엄마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데, 뭐 현금이나 이런 건 아직 당도를 안 했습니다. 좀 치사하죠. 어쨌든 집에도 하나 갖다 놓고 가져와서 현금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뭐 따로 무슨 전달식 있다고. 그래서 내가 고맙다, 고맙고 이제 치워도 됩니다. 여러분 그냥 재미있으라고. 그래서 치워도 되는데, 너희가 정말 믿음의 부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빠보다 훨씬 예수 잘 믿는, 보내놓고 나니까 내가 설교도 바쁘더라도 앉혀놓고 기도를 하고 보내줬어야 되는데, 내가 이 기본이 안 돼서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될 때마다 아이들이 짜증나지 않도록 정말 혼을 담아서 잘 가르쳐야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가 몸으로 그렇게 섬기는 걸 보이고 불평하지 말고 비신앙 짓을 내려놓는 그런 자세가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 5월에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이 이런 거룩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영적 축복이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우리가 오늘 밤에 기도했습니다. 첫째 하나는, 이 결혼 안 하신 분들도 많으니까 여러분, 이런 정말 거룩한 가정을 꿈꾸십시오. 그래서 그런 비전을 가지고 배우자를 찾고요. 여러분, 결혼의 사랑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그거 길게 잡은 거예요. 3년 가면 그건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신혼여행 갔다 돌아오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만들어진 가정들은 20년을 살면서 뜻을 알고요, 30년이 지나면서 그래서 우리를 붙여주셨구나, 난 제 인간 왜 만나고 싶었는데, 그러면서 더 의미를 알고 계획을 알고, 두 사람이 사랑하고 만났다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과 다음 세대 교회와 이 세상을 만들어갈 거룩한 사람들이 그 가정에서 만들어지잖아요. 엄마, 아빠의 손을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 할 내용은, 우리가 자녀로서 효도하지 못한 것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악담을 한 번만 하겠습니다. 부모에게 잘못한 사람은 지보다 훨씬 더 효도 못하는 자녀를 만나서 복수를 2배로 당한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딱 깨닫고, 내가 이렇게 복수를 당하는구나. 엄마 아빠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더니만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제가 하는 말이에요. 너무 고민하지는 마시고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